할렐루야. 주님의 날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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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로 임하시는 주님께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나서 임재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손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시간이 되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나아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자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정치 이념으로 갈라져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국민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정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국민 앞에 헌신과 봉사를 하는 아름다운 정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각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협상과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욱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분열되신 화합과 협력을 선택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단연동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핏값으로 세우신 대림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나누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역지, 주방봉사, 교육부서, 성가대 찬양, 주차봉사, 차량운행, 관리부, 건물관리, 경배와 찬양, 행정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손길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쁨과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 강진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물적 피해로 인하여 오랜 시간 힘든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산불폐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아닌 공동체와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사랑으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옵고 사모님과 자녀들 모두에게 영육간의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4월 둘째 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하고 미얀마 강진 피해를 위해서 특별 헌금했습니다. 헌금이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반반씩 나누어서 미얀마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께, 그리고 우리 영남 지역은 우리 총회를 통해서 전소된 그 교회 복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중에 학습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5시 반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 빌리지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홀리데이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서 함께 돌아보고, 또 한강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비전 빌리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부활,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헌금봉투 준비되어 있는 것 참고하시고, 또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1, 2, 3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 거행하고요. 2부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에서 부활절 칸타타 준비한 것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에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 베푸는데,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 두신 가정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이로스 선교 훈련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귀한 강사분들 모시고 선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6월 마지막 주에 경상도 지역 기독교 유적지 답사 갑니다. 함안, 창원, 부산, 대구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인데요. 참여하실 분들 다음 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숙소 예약하고 진행하는 것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7일 주일에는 저희 교회 청년부가 우리 오후 2시 예배를 백만우리 구린교회에 가서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구린교회입니다. 원래 부활절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부활절 기간 동안에 부대에 훈련이 있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 다음 주인 27일 날 오후 2시에 청년부 중심으로 이제 구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같이 가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1층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 인적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사역으로 2가지 사역을 추가하게 됐는데, 하나가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멈췄던 몸찬양, 여기 고전무용이죠. 우리 회원을 모집합니다. 강사분을 모시고 함께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모입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박정숙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토요일 날 10시에 자전거 라이딩하는 회원을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지금 여러분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오픈하고
정식으로 광고를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상권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권사회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연숙 권사님 부친상, 최상석 집사님의 빙부상이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잘 치렀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금남 권사님 그 거동을 전혀 못하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뼈 조각이 신경을 눌러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그 뼈 조각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 후에 한 2주 입원해 계실 겁니다. 우리 김근남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함께 일하게 되실 서동혁 목사님, 그 다음에 신영란 사모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원래 장로님으로 사역을 쭉 해오셨어요. 건축사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 건축 문제를 좀 도와드리는 일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로 이제 신학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이 속해 있는 우리 경기 북로에 많은 교회가 이제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에 그 천장에 달려 있는 그 전구들을 다 LED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들, 또 이렇게 보수하는 작업, 또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중에 불난 교회 있었잖아요. 그 불난 교회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할 때에 함께 일할 손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몸으로 함께 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목사님 오셨으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광고를 좀 하면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셔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동혁 목사님, 신영란 사모님 인사드립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학습 입교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교가 없고요. 학습 한 분, 세례 한 분입니다. 우리 세례식하고 성찬식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성례죠. 예식입니다. 특별히 세례식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식구로, 정식 교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학습은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준비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실 때에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명령에 따라 오늘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시간 학습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세례를 받고 학습받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식구가 되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학습 문답 먼저 하겠습니다. 윤지호 청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른손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지호 형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안 들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겠습니까? 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쓰기를 작정하십니까? 네, 모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윤지호 형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림교회의 학습 교인인 것을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세례 베풀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어르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지만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어르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하실 분은 단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알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우리 어르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우리 어르신은 이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해서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모두 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올라오셔서 우리 세례에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다 선생님의 그 간증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림교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중에 친하게 지내오던 전정희 권사님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신앙이 어리지만 이렇게 세례받고 믿음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께 믿음 더 든든하게 세우시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베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려가세요. 네. 내려가셔서 서시고요.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다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전 빌리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창세기를 쭉 다뤘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줄 알았던 그곳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죠. 그때 결단하고 기도 제목 주신 분 세 분 나눕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늘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그 갈등 속에 불안해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우리 공동체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든 우리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든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은 법칙을 따지고 그리고 원리를 따지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다룰 때 소원해지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야 될 관계가 먼 이웃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로 지낼 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 살기로 작정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지치고 힘들어져서 요즘에는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또 자녀들 양육하는데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래 뭐 법적으로는 헤어지지 않았지만 남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도 우리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식구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의견이 좀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불편해하고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그리고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보다 이데올로기가 더 많이 작동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또 젊은 세대, 나이 든 기성세대,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적대시하는 일들도 우리는 일상 속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런 불안과 갈등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 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우리의 불안과 갈등을 허무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깨어지고 서로 반목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상처를 주던 입술이 용서를 말하게 되고 분열을 만들던 손이 화해의 손길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불화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었던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어요. 깊은 단절이 있어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는 다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누구나 올 수 있죠. 여기엔 제약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겠다 그러면 성별, 나이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우리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성전에 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뜰은 바깥뜰, 안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뜰이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뜰과 안뜰 사이에는 담을 쌓아놨어요. 빗소리죠 이게. 엄청나게 오나 본데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 안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바깥뜰까지만 가고 그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 담이 놓여져 있는 거죠. 담을 쌓아놨는데 담 높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성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글을 보면 이 그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는 돌담에 경고문이 쓰여져 있는데 경고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다. 만약 들어가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경고문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차별의 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모든 장애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담이 있는 거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쌓여진 담입니다. 죄인은 결코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담이 무너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담을 허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 중간에 담을 허셨대요. 뭘로 허셨어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3절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담이 무너지고 가까이 갈 수 있고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그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다이어트 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나중에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사진을 또 찍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렇게 사진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비포에 대해서 설명하고 애프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지금 그때라고 표현하죠. 그때는 비포예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12절. 그때에, 또 그때이죠. 비포예요.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이 비포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애프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상태를 하나 정리 좀 해봐요. 11절에 과거에 뭐였다고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뭐요? 이방인.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 구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할례당, 무할례당 이런 표현을 써요. 할례당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할례당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무할례당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12절 다시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이라고 하는 건 바깥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죠. 선민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약속도 받지 못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걸 비포, 그 전에 있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소망 없는 자들로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허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었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이방인은 못 들어갔던 벽, 남자들은 들어가고 여자들은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벽, 대제사장들은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갔던 성전의 휘장으로 세워졌던 그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허무셨다, 제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모든 담을 허무시는 겁니다. 인종과 인종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지역과 지역 사이에 세워진 담을 허무시는 겁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벽을 허무시고,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도의 벽을 허무신 거란 말이에요. 부한자와 가난한 자들의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자유인과 노예의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화평을 주신 거죠.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모든 담을 헐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기를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전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화평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도 무너졌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막힌 담이 헐어졌다, 그 얘기는 그 이전에 깊은 단절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단절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단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경멸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개, 돼지만큼 생각을 하면서 경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차별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을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착한 일 하면 저 인간은 나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을 베풀면 저 사람은 선을 베풀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차별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산다고 우리는 차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을 내세우고 우리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착한 일을 한 사람이나 좀 그렇게 못 산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평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이를 다 철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악수를 청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팔꿈치로 막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악수가 왜 어떻게 생겼나요? 옛날 시대에는 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무기에 손이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접근해 올 때 조심하죠. 언제든지 칼을 꺼낼 수 있고 언제든지 총을 꺼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가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무기에서 손을 떼요.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총을 쏘려고 준비했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손을 내밀면서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악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울 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무기를 쓰는 손을 내밀어서 그 적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악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무기를 갖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은 못 박힌 손이에요. 예수님의 그 손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철조망을 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을 가지고 대치하던 그 우리의 삶 속에 철조망을 걷어내는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차별, 미움, 이 모든 것을 허무는 은혜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방인의 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혈통에 관계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내가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신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될 때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물었던 담을 내가 다시 쌓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주님이 허신 그 담을 내가 다시 쌓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용서와 사랑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고난주간 기간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쌓아놓았던 그 사람 사이의 담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화목을 전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다 같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 이게 뭐예요? 패밀리라는 얘기예요. 한 식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성전으로 지음받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시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차별들이 없어졌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양반과 쌍놈의 차이가 없어지고,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신분이 차별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이 금산교회는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908년에 세워졌어요.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죠. 근데 예전에 그 교회가 지어졌을 때는 예배당이 기역자였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옛날에는 기역자로 이렇게 지어놨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만들어졌을 때에도 가운데 휘장을 쳐놨어요. 양쪽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1920년 되었을 때에 그 예배당에 커튼이 사라졌어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조덕삼이라는 분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는 부호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씨 집에 머슴으로, 마부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경상도 청년인데 거기 와서 머슴을 살고 있었어요. 글을 몰라가지고 이 조덕삼 씨 아들에게서 글을 배웠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선교사로 오셨던 그 테이트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조덕삼 씨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게 됐는데, 그 첫 세례 때 조덕삼 씨하고 지금 이야기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장로를 투표하는데 두 사람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인 조덕삼 씨하고 머슴인 이자익 청년이 함께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당연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를 해본 결과 이자익 씨가 장로로 투표가 됐어요. 이거 이상하게 됐잖아요.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덕삼 집사가 테이트 선교사한테 내가 할 말이 있다, 좀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허락을 받고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을 했대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 얘기는 나보다 신앙이 좋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될 사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그 나중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고, 이제 두 분이 같이 장로로 일하면서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분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줬어요.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 다 대주고 기숙사비 다 대주고, 그래서 목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목회하다가 이 금산교회 2대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그쪽 그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주 역사에 남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사람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받았다. 이게 어떤 직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단순히 용서를 뛰어넘어서 화해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반목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화해의 사신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 분열, 반목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화해하도록 만드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받았고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꺼내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결단 함께 적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망, 우리의 상처가 다 녹아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와 이 시간 우리 물질 가운데 소중한 것 따로 떼어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며 넉넉해 하시며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주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으신 어르신 그리고 우리 학습받은 청년 주님 붙드셔서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자가 됩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엎드려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는 종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